오늘 저와 여러분들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1절로 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하나님의 음성 듣고 또 그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제목 한번 같이 있습니다. 제목입니다.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6번째 말씀이에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고치신 예수님.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 고치셨다. 7가지 요한복음의 7가지 표적 중에 이제 6번째입니다. 표적은 늘 말씀드렸지만 이건 사인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적, 기적 이런 역사들에 우리가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이루신 예수님께 우리는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보다 우리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운 일이 벌어졌구나, 그게 아니라 그 큰 일을 이루신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을 고쳐주시는 이 말씀인데, 이 말씀에 또 깊은 은혜가 있습니다. 또 깊은 또 의미가 여기 있고요. 그 말씀 한번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시작하면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에 1절은 다 알잖아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2절 혹시 아세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 당시 이제 태초 이 천지가 창조되기 전에 그때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상태였습니다. 우리가 사실 이게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는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이미 우리는 창조된 창조 이 피조물들 안에서 살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그 상황을 이해하기는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어쨌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만을 봤을 때 별로 그렇게 밝아 보이진 않잖아요. 흑암이 있는 어두운 그런 느낌의 어떤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6일 동안을 창조를 쫙 하셨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뭐 했더라? 좋았더라. 이 좋았더라라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토브라는 단어 씁니다. 토브.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토브. 이건 좀 기억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 토브라는 단어는 좋다, 또 선하다. 이 선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 속성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선이신다. 하나님은 선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토브란 단어는 하나님의 성품, 속성을 말하고 있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피조 세계는 다 선한 것입니다. 다 선한 것들이에요. 그거를 악하게 써서 문제인 거지. 다 선한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하게 모든 걸 창조하셨는데 정말 이 창조되어졌던 그 창조의 세계는 토브 그 자체였던 거예요. 좋았던 세계입니다. 가장 선하고 아름다웠던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아름답게 창조했던 피조물 중에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불순종에 죄를 짓게 됩니다.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던 선악을 알게 하는 과실 열매를 따먹게 되는 죄를 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죄가 들어옵니다. 인간이 죄를 짓게 된 거예요. 죄가 들어오면서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이 세계가 망가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땅에 혼돈하고 공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던 그 상황 속에서 이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토부 좋게 선하게 만드셨는데 그걸 인간들이 흠집을 내었다라는 거죠. 그렇게 혼돈이 있고 무질서가 있고 악이 있고 살인도 있고,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요 고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고난 속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직접 경험하지 못해도 뉴스만 봐도 별의별 사건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요즘에는 한두 명 죽는 게 아니라 전쟁통에 지금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고 있잖아요.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고 지금 가자 여기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쪽도 그렇고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지금 전쟁통에 죽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그 자리에 직접적으로 있진 않지만 그 소식을 듣는 것 자체가 사실 우리는 고난입니다. 사실은 쉽지 않잖아요. 마음이 참 힘든 그런 세상을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겪게 되어지는 수많은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고난이 참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조그만 일이든지 큰 일이든지 우리 인생 속에 참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일들이 우리를 참 힘들게 만드는 거예요.
이 고난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 이 인류 이 속에서 이게 참 해결되지 않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이 세상이 혼란해졌다, 혼돈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뭐 때문에요? 결국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죄 때문에.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께서요, 성전에서 이 돌을 들여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나와서 피하시다가 피하셔서 가는 그 길에 누구를 만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한 맹인을 만나게 됩니다. 한 맹인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예수님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예수님께서는 새 창조를 이루시는 그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이제 말씀을 나누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될 텐데 여기 맹인이라는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맹인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1절 말씀 한번 읽을까요? 1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날 때부터 맹인됐다. 여러분, 요즘에 한국에서는 맹인이란 말도 잘 안 씁니다. 이게 표준어인데 그런 좀 이렇게 장애를 가지신 분들을 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나가자 해서 요즘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각 장애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맹인이란 말을 잘 안 쓰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뭐 나오니까요. 날 때부터 맹인인 사람, 날 때부터 맹인이니까 아예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입니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이게 그 보지 못하는 뭐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들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어떤 뭐 의료 사고나 어떤 뭐 병에 의해서 태어나자마자 조금 있다가 이렇게 앞을 못 보시는 분도 있고 또 살다가 또 앞을 못 보시는 분도 있습니다. 살다가 그래도 어느 정도 이 세상을 좀 보고 그다음에 맹인이 되면은 그래도 우리 이 세상에 대해서 봤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아, 세상이 이렇구나를 그래도 이렇게 머릿속 그려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만약에 날 때부터 맹인이라고 하면 한 번도 세상을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요, 설명해 준다고 그걸 이해하겠습니까? 못하겠습니까? 못하죠. 왜요? 한 번도 보지 못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이 맹인이 앞서 제가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나눈 이유가 뭐냐면 천지를 창조하기 직전의 그 상태가 바로 이 맹인의 상태인 거예요. 이 맹인의 상태입니다. 혼돈이에요. 혼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상태가 바로 이 맹인의 상태랑 똑같은 겁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막막한 그 맹인에게는요, 자기의 어떤 세계가 또 한 번도 보지 못했으니까 그냥 온통 이 맹인에게는요 흑암입니다. 그냥 그가 생각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뭐 생각해 볼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은 온통 뭐예요? 흑암인 겁니다. 오늘 9장은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처럼 태초의 흑암으로부터 시작하는 그 의미에서 여기에 이제 1절 말씀에 뭐라고 나오냐면 날 때부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날 때부터. 이 태초에라는 의미로 우리가 보면 되겠죠. 날 때부터 한 인간이 맹인인 이 사람의 첫 시작이 그냥 그렇게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 맹인은 날 때부터 어둠입니다. 날 때부터 흑암이에요. 근데 오늘 1절 말씀에 참 은혜로운 부분이 뭐냐면 1절 마지막 부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맹인된 사람을 뭐라고요? 보신지라. 여러분,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맹인된 자를 누가 보시냐면 예수님께서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시기에 예수님께서 이 맹인된 자를 보시고 또 오늘 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8장 12절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가 이 표적에 대한 말씀 나누기 전에 에고 에이미 나는 무엇이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세상에 빛으로 오셨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것은 그 어두움을 빛 대신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의미거든요. 지금 맹인은 어둠이잖아요. 앞을 볼 수 없는 암흑입니다. 어둠에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을 누가 보셨다고요? 예수님이 보신 거예요. 빛이 어둠에 어떻게 된 겁니까? 비치는 거예요. 이 말씀의 의미가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읽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만 봤는데 여기에서 맹인이요 말한 건 하나도 안 나옵니다. 이 이후에 맹인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지금껏 그가 눈을 뜬 그 직전까지는 맹인은 한마디도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맹인이 따라할 뿐입니다. 그렇게 앞을 못 보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된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은요 참 외로웠을 것 같지 않습니까? 누가 말을 제대로 걸어주지도 않고, 또 심지어 우리가 말씀 이 뒤 후반부에 그 부모들이 나오는데, 부모들마저도 이 맹인이 나중에 눈을 뜨잖아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데 부모들마저도 이 자기 아들이 눈을 뜬 기쁨이 있지만 그 기쁨을 마음껏 표현하지도 못합니다. 누가 그런 역사를 이루었는지도, 그런 역사를 나타냈는지도 말도 못해요. 왜냐하면 오늘 이 9장 말씀 쭉 보면은 그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출교할까 두려워하여, 유대교 사회에서 출교당하는, 추방당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 아들이 눈을 뜬 이 기쁨의 그 표현을 제대로 하지도 못하는 부모의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 정도로 부모들에게도 외면당한 사람, 그런 존재입니다.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 사람이 바로 이 맹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이 없으니 앞을 보지 못하니 살아있긴 살아있는데 죽은 것과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오늘날에는 그래도 이렇게 미국 같은 경우도 이렇게 어떤 시설이나 이런 게 좀 잘 돼 있지만, 그 당시에 무슨 맹인을 위한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떤 시설이 있겠습니까? 그런 것도 없었을 텐데, 참 빛도 없고 희망도 없는 그런 암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냥 생명이 붙어있기 때문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 그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맹인이었다. 더군다나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보겠습니다. 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물어보는데 뭘 물어봅니까?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입니까? 친절하게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첫째, 누구 죄예요? 첫째, 자기 죄. 둘째, 부모 죄. 여러분, 객관식입니다. 몇 번입니까? 몇 번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죠. 예, 아무것도 아닙니다. 1번, 2번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성경 아까 읽었는데 허투루 읽은 겁니다. 예, 여기 대답하시면 안 됩니다. 제자들이 왜 이런 질문을 했을까? 왜 이렇게 질문했을까? 여러분, 당시 유대 그 사회를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 그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생각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이건 율법에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은.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냥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뭘 생각했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했던 것, 아픈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또 가난한 자들, 이런 사람들은요 죄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죄가 있다. 특히 여기 그 랍비들, 그러니까 유대 선생님들, 유대의 그 교사들, 선생님들의 그 글을, 이 기록들 남은 것을 보면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통당하는 아이들, 또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맹인으로 태어난 아이들의 죄는 누가 죄인일까라고 했을 때, 당시 랍비들의 기록에 의하면 그건 부모의 죄다라는 거예요. 부모가 죄져서 그 아이가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고통을 받으며 태어나서 자라고 고통을 느낄 수밖에 없다. 그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냥. 그러니 태어날 때부터 이 정죄가 시작되는 거예요. 아, 이거 부모의 죄 때문에 그래. 이거 너 죄 때문에 그런 거야. 태어날 때부터. 여러분, 그게 당시 유대 사회였습니다. 그러니 이 제자들도 유대인들이잖아요. 예수님 제자들도 똑같이 유대인들입니다. 그 유대인들이고 유대 사회에 그들도 있었던 사람들이고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예수님께 묻는 질문이, 그래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예요. 누구의 죄 때문에 이 사람이 맹인으로 앞을 못 보는 사람으로 태어났습니까? 이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질문했다면 제자들이 바라는 어떤 대답, 아니면 당시 유대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라는 대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시의 대답,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은 부모의 죄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 당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근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는데 아주 분명하게 대답을 해주시는 거예요. 3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3절입니다. 3절 함께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것은 부모의 죄도 아니고 자신의 죄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럼 왜요? 여기 분명하게 말씀한 게 뭐예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분명하게 예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제자들은요, 뭘 질문을 했냐면 이 사람이 이렇게 된 원인이 무엇입니까?를 물어본 겁니다. 원인. 왜 이렇게 됐습니까? 그 원인을 물어봤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원인에 대해서 대답을 하신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뭘 말씀하셨냐면 목적, 이 사람이 이렇게 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원인이 아니라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3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제가 읽었듯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한다. 그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으시다. 제자들이 기대했던 답은 아닐 것입니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도 기대했던 답은 아닐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전혀 다른 차원의 대답을 하신 것입니다. 그 당시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일반적으로 믿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정죄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사람의 지금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존재하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여러분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다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내 뜻을 이루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사실은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 것입니다. 근데 내 것인 줄 알고 착각하고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 우리가 아까 찬양되었잖아요.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신데 자꾸 내가 내 삶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니까 내 인생이 다 내 거죠. 내 거.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그거는 우리가 별로 그렇게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냥 내 거니까, 내 인생이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려고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들 택하셔서 하나님 백성 자녀 삼으셨다면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통해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실 일들 반드시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 일들을 우리가 소망하며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존재의 이 원인이 아닌 존재의 목적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드러내실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사람,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이 날 때부터 앞을 못 본 이 사람은 그럼 하나님께 뭔가 이용당하는 느낌,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날 때부터 앞을 못 보게 해가지고 평생을 고통 가운데 이렇게 살게끔 만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어떤 목적을 위해서 그렇게 고통을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또 볼 수 있을까요? 또 그렇게 우리가 볼 수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복 받고 건강하고 잘 풀리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럼 참 좋죠. 그런데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물론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여러분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런 어떤 세상의 어떤 조건으로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세상의 어떤 조건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게 우리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많든지 적든지 건강하든지 아프든지 잘 되든지 안 되든지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지고 계신 그 뜻을 우리가 깨닫고 그 뜻대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그런 믿음 갖고 살아가는 사람은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가 그 고난의 때를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때 내가 내 삶의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걸 책임져 주신다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그럼 그 고난의 때를 이겨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근데 그 믿음과 소망이 없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그 무거운 주임을 짊어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그 고난의 이유를 안다고 우리가 안다고 그거 고난이나 어떤 시련이나 어떤 어려움들이 해결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나에게 왜 이렇게 이런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전적으로 신뢰하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전적인 신뢰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고난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잘 묻어나온 말씀이 욥기거든요. 욥기요. 욥기 잘 아시잖아요. 욥이 얼마나 그 엄청난 고통을 당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한순간에 그것도 뭐 몇 년 텀을 둔 게 아니라 하나 일어나고 또 하나 일어나고 또 하나 일어나고 자기 자녀들 다 죽고요. 있었던 재산 다 없어지고 욥의 건강마저도 다 뺏깁니다. 몸에 욕창이 생겨서 돌 갖다가 퍽퍽퍽 긁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 아내가 욥을 저주합니다. 하나님 저주하고 죽으라고. 욥은 이해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욥기 1장에 하나님이 욥을 칭찬을 하시거든요. 봐라, 사탄 앞에 칭찬하시는데 욥처럼 이렇게 온전한 사람이 없다. 하나님이 인정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던 그 사람에게 엄청난 고난이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욥은 자기 나름대로 참 열심히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했던 사람이 욥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생일잔치를 하는데 혹시 그들이 죄를 졌을까 봐 생일잔치 후에 속죄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입니다. 혹시 모를 죄가 있을지 몰라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이 욥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철두철미했던 사람입니까? 근데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그렇게 하나님께서도 온전한 사람이라고 칭찬했던 욥에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고난을 주시는 거예요. 욥이 그러면 그 고난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여러분 이해할 수 있었겠습니까? 없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 그런 상황이라면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없겠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으면 이해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니 그 정도가 아니더라도 정말 내 인생에 정말 힘든 일이 있는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힘든 어려운 고난을 주십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선하신 뜻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원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대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이런 이유가 뭡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주십니까? 내가 열심히 예수님 믿었는데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했는데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여러분 욥도 그랬어요. 욥도 그렇게 했습니다. 왜 나를 태어나게 하셔가지고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거기다가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3명 친구까지 오더니 너 네 죄 때문에 그래. 네 죄 때문에 그래. 욥은 억울하잖아요. 나는 그렇지 않은데 나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 살아왔는데 이거 어떻게 뭐 누가 이걸 좀 변호해주고 누가 좀 대답 좀 해주고 답을 좀 말했으면 좋겠는데 그 욥이 하나님을 찾고 찾습니다. 하나님 좀 나타나셔서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거 좀 이 친구들에게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하나님은 계속 무응답이에요. 나타나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몇십 장이 지나가는 게 욥기가 나중에 이제 38장 가가지고 42장까지 있거든요. 38장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데 욥이 당했던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말씀 안 하세요. 너 이래서 너 고난 받은 거야. 이거 안 말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욥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너 이 세상 누가 만드는 줄 아냐? 이 다른 소리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이제 40장 이렇게 가다 보면 욥이요 그가 이제 깨닫게 되어지는 게 있는데 욥이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42장 1절 6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2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면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무슨 계획이든지 못하실 일이 없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3절 말씀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른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거거든요. 자기의 무지, 자기의 부족함을 욥이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5절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나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틱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결국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면서도 알지 못하면서도 무지한데도 그 이치를 가렸다. 하나님 뜻을 알지도 못하면서 그게 하나님 앞에 원망했다.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자신의 무지를 깨닫고 회개하는 욥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욥의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헤아릴 수가 없는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무슨 잘못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날 때부터 맹인되게 하셨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 가운데도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깨달을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고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물론 그렇다고 힘들고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는 분에게 하나님 뜻이 있으니까 기도합시다, 이런 말씀은 안 하시는 게 더 좋습니다. 그냥 옆에서 공감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할 때, 그분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할 때 분명한 것은 그분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은 그 뜻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에 대해서 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4절입니다. 본문 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아멘. 예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 때가 아직 낮이다. 여기 낮과 밤에 대해서 말씀 나오고 있어요. 낮과 밤. 여러분, 그럼 낮과 밤의 어떤 차이를 말하고 있겠죠. 이건 낮은요,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한다면 밤은 활동할 수 없는 시간입니다. 근데 이걸 이제 의미적으로, 이제 말씀에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그 말씀에 적용해서 그 의미적으로 본다면 낮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지금 활동하고 계시는 공생의 기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밤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 그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시는 기간이에요. 낮과 밤의 의미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지금 4절에 아직 때가 낮이에요. 아직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입니다. 사역 기간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니, 여기 보니까 나를 보내신 이 하나님이지, 하나님 아버지의 일을 누가 해야 된다고 말합니까? 우리 모두가 해요. 우리 모두가 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일이 뭐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께서 하셔야 될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은 뭐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뭡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뭘까요? 그러면 예수님 십자가 지셨어요. 그 길 가실 겁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우리도 예수님 가신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사실 그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주님 가신 그 길 가는 게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맹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바로 그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살아갈 일이에요.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관련된 거죠. 우리가 바로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빛이 어둠에 비춥니다. 빛이 어둠에 비추면 어둠은 어떻게 됩니까? 어둠은 사라집니다. 빛과 어둠은요, 같이 있을 수 있는 존재들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빛이라는 것 자체가 몇 번 제가 설교 때 인용했지만 빛은 정의가, 사전적 정의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어둠의 정의는 간단합니다. 빛이 없다. 빛의 부재, 이게 어둠의 정의예요. 사전 찾아보시면 그렇게 정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둠이란 정의는 별로 없어요. 어둠이란 정의는 그냥 빛이 없는 게 어둠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은 없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으면 어둠이겠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뭐로 오셨습니까? 오늘 5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5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내가 세상의 빛이로다. 아멘.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 세상에 비춥니다. 빛이 이 맹인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창세기 1장 1절 2절 말씀처럼 태초에 그 공허하고 혼돈했던 그때 같은 그런 심령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심령에게, 앞을 보지 못하는 그 맹인에게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 그에게 빛을 비추셨다. 여러분, 지금 그 놀라운 사건의 현장이 지금 오늘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말씀 가운데 이제 5절에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에는 낫이겠죠. 낫. 세상의 빛이로다. 그런데 내가 세상에 있는 동안이라고 말씀하니까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세상에 이 땅에 안 계실 때가 있을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한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예수님이 떠나실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때가 있을 거예요. 때가. 그때까지 예수님께 이 세상에 있을 건데 그때가 언제라고요? 그때가 낮입니다. 낮. 그리고 밤은 예수님께서 계시지 않는 거죠. 십자가의 고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계시지 않을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예수님이 빛이시라는 것을 이 맹인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한 이 사람을 고쳐주시면서 지금 그걸 증명하시게 됩니다. 우리 6절 7절 말씀인데요,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6절 7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실로암 모태에 가서 씻으라 하시니, 실로암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 이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금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보통 병자들을 치료하실 때 어떻게 치료하셨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치료하셨습니까? 말씀으로 아니면 이렇게 만지시든지 뭐 이렇게 치료하셨거든요. 근데 여기 오늘 본문의 말씀 보니까 뭐 과정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먼저 땅에다가 침을 뱉으시고 진흙을 이기시고 그 눈에 바르시고 또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런 경우는 여기밖에 등장 안 합니다.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왜 이런 뭐 퍼포먼스라고 해야 되냐, 퍼포먼스? 뭐 이런 제스처를 왜 취하셨을까? 예수님께서 그냥 하신 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냥 맨날 말로 했으니까 뭔가 좀 하나 보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하시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뭔가 뜻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겠죠. 여러분, 중요한 거는 여러분, 땅이 뭡니까? 땅이 흙이잖아요. 또 침을 뱉어 나온 게 진흙입니다. 진흙. 여러분, 사람을 뭘로 만드셨어요? 진흙으로 만드셨어요. 그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겼다라는 것 자체가 이건 이제 창조 때랑 이게 연관이 돼서 기록되는 거예요. 우리는 진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예요. 그 흙을 다시금 이겨가지고 그걸로 다시금 뭔가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예수님의 새 창조를 이뤄내시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는 날 때부터 아예 앞을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온갖 공허함과 그렇게 흑암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을 진흙으로 그를 이겨서 발라주시는 거예요. 그 눈에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실로암은 보냄을 받았다. 앞으로의 이 사람에게 주어질 어떤 사명과도 관계가 있고요. 가서 그가 어떻게 합니까?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여러분, 그의 눈에 불을 발랐다라는 것이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께 이렇게 뭔가 행동을 통해서 뭔가 보여주셨다라는 것은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그 당시에 모여있는 많은 사람들도 그 모습들 다 봤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의 말씀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났을 때에 큰 빛이 그에게 비쳤을 때 그 어떻게 됩니까? 눈이 어떻게 돼요? 눈을 보지 못해요. 앞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그 다메섹으로 들어가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이 기도합니다. 그러면 기도할 때 눈을 띄워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기도할 때 눈을 띄워주시지 않고 언제 눈을 띄워주십니까?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오게 해서 만났을 때, 아나니아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줬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눈을 뜨게 됩니다. 아니, 기도할 때 눈 띄워주시면 되잖아요. 아니, 예수님 믿지도 않는 사람이었었는데 그렇게 예수님 믿고 이제 기도하는데 그 은혜가 그 기도가 가상해서라도 그 눈을 띄워주시면 되잖아요. 근데 안 띄워주시는 거예요. 아나니아가 와야지 띄워주시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겠지. 이유가 그냥 기도해서 눈을 뜬 거랑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가지고 같이 기도해서 눈을 떴다라는 것은 이건 많이 다릅니다. 만약 제가요 어디 이렇게 아팠다가 갑자기 제가 이제 기도하다가 고침을 받았어요. 아우, 저 아팠다가 엄청 죽을 뻔했다가 고침 받았습니다. 이거랑 같이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뜨겁게 기도하다가 갑자기 나음을 딱 입은 거랑 고침 받은 거랑 여러분 같습니까? 다릅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예. 증인들이 있잖아요. 증인들이 있잖아요. 그냥 제가 혼자 기도하다가 치료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도 이제 간증할 수 있겠지만, 제 개인 간증이 될 수 있겠지만, 여기 함께 기도하시는 분들이 같이 기도하다가 그 즉시에 나무를 입었다고 하면 이거는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다른 거잖아요. 얘기가 직접 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맹인도 눈을 뜨는 과정은 뭐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띄워줄 수 있고, 말씀 한마디면은 맹인 눈을 뜰 수 있습니다. 그건 당연한 거잖아요.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 예수님이셨는데. 그런데 이런 제스처를 취한 것은 그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 일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기 위한 그런 뜻도 있을 것입니다. 또 눈에다가 발랐다는 것 자체가 이 맹인, 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깨달아야 할 부분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눈에다가 발랐다는 것 자체가 그 사람도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여기 맹인에게 눈을 이렇게 진흙으로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어라, 이제 예수께서 명령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서 이제 순종하는 거는 누구에게 달린 거예요? 맹인에게 달렸잖아요. 순종하고 할까 말까는 그 사람에 달린 거예요. 그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이 침을 발라가지고 뭐 보진 못하지만 뭐 소리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눈에다가 뭔가를 발랐어요.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러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침 발랐다고 눈이 띄어질 수 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눈이 띄어질까요? 여러분, 그 침을 발라보셨죠? 몸에다가 안 발라보셨습니까? 모기 물리거나 뭐 물리면은 우리 민감요법 있지 않습니까? 모기 물린 데를 손톱으로 여기다 그 십자 표시, 뭐 X 표시 이렇게 해가지고 침 한 번 바르면 어떻게 해요? 좀 덜 간지럽다. 민감요법이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설교 준비하면서 찾아봤어요. 이거 침 발라도 진짜 이게 근데 이 그렇게 해본 분들은 알겠지만, 저도 뭐 전 커서도 가끔 이렇게 바르거든요. 이게 뭐 물리고 그러면은 약 없으니까 그냥 이렇게 근데 좀 덜 간지러운 것 같은 느낌을 받잖아요. 근데 또 일리가 있대요. 왜냐면 침에는 이게 그 약간 그런 그 성분들이 되게 많잖아요. 뭐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데, 그 침에는 이제 그 조금 그 향균 물질들, 이렇게 균을 조금 이렇게 죽일 수 있는 어떤 그 물질도 조금 있어가지고 바르면은 그게 좀 가려움증 같은 게 좀 잠깐 이렇게 좀 완화가 된다라고도 해요. 근데 또 찾아보니까 절대 바르면 안 된다라는 또 기사가 또 있어요. 이게 어떻게 하라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바르라고 하는 건지 바르지 말라라고 하는 건지. 왜냐면 이게 소독 효과보다 이 상처가 덧나고 또 염증이 더 심해질 수 있다, 이렇게 또 그런 기사들도 있습니다. 이게 뭐 선택은 누구 몫이에요? 선택은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 선택은 그렇게 합니다. 뭐 기사 중에 여러 가지 웃긴 기사도 되게 많아요. 침만 잘 삼켜도 병 낫는다. 침만 잘 삼켜도. 또 하나 있는데 이거 좀 웃긴데, 함부로 뱉지 마라. 당신의 침은 소중하니까. 그 침이 이게 되게 역할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성분도 되게 중요해서 이거 그냥 뱉지 말라는 거. 잘 삼키면 그게 우리에게 그만큼 도움이 된다는 거죠. 침에 그 효소가 있어가지고 이 먹은 음식들을 소화시키는 그 효소액들이 침에 있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몸에 굉장히 좋은 영양분들이 이 안에 있다. 그래서 함부로 뱉지 말라는 거예요. 어쨌든 여러분, 그렇다고 침으로 이렇게 해서 진흙을 이렇게 이긴 다음에 그걸 눈에 발랐다고 눈이 떠지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다음에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고 떠지지 않을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고, 또 예수님께서 그를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있는 거고, 또 그렇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 그 믿음의 행위 가운데 그가 나음을 입고 그 눈이 밝아졌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가 말씀을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에 대한 순종이 중요합니다. 이게 믿음의 결단이거든요. 말씀을 들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의 결단이에요.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순종하지 못하면 백날 우리가 말씀을 외우고 알고 오래 예수님 믿었다고 해도 순종하지 못하면 그 말씀은 죽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청종, 듣고 종, 순종해야 된다. 청종입니다. 주의 말씀을 청종해야 된다. 이 날 때부터 맹인됐던 자, 여러분 생각하면 굉장히 웃기잖아요. 아니 뭐 이거 바른다고 낫겠어? 아니 가서 씻는다고 낫겠어? 그러나 그는 가는 거예요. 갑니다.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서 씻었더니 어떻게 됩니까?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이에 가서 씻고 말씀하시니까 즉각 그런 순종하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대단한 믿음입니다. 생각해봐도 이게 상식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이걸 해마라. 이거 할까 말까, 이거 해야 되나, 이거 하면 되게 웃긴 것 같은데 이거 할까 말까, 만약에 안 나면 어떨까, 어떻게 되지, 이런 고민할 수 있잖아요. 근데 고민하지 않고 즉각 순종합니다. 그랬더니 그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입니다. 앞으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진흙을 바르고 또 가서 씻으라고 말씀하니까 그 말씀대로 행하니까 그 눈이 밝아지고 그가 새 생명을 얻게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이렇게 혼돈과 암흑 가운데 있었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을 통해서 새 창조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말씀, 우리 7절까지 말씀하지만 이후에 이제 바리새인들과 이 맹인과의 대화가 나오고 또 바리새인과 맹인의 그 부모들과의 대화가 나오고 막 대화가 쭉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이 오늘 9장의 사실 결론 부분은 여기 마지막 39절로 41절까지 말씀이 결론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스크린도 있으니까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9절부터 41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결론이에요.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보시고 그에게 그 눈을 띄워주시는 그 놀라운 이 표적,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왜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하셨는지를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지금 바리새인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 그 당시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다.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그럼 이 보지 못한 자들과 여기 보는 자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이 있는데, 여러분이 보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보는 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보는 자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바리새인들을 말하고 있을 겁니다. 깨닫지 못하는 자들, 교만한 자들, 보는 자들이에요. 이게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우리 중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누구는 보고 깨닫는 사람이 있다면 누구는 눈을 뜨고 있지만 깨닫지 못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이거든요. 바리새인들이요, 종교적으로는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율법주의자들이잖아요. 율법을 지키는 것은 누구보다도 앞장서 열심히 지켰던 사람입니다. 물론 예수님 책망하셨어요. 겉과 속이 다르다고. 겉으로는 율법 잘 지키는 것 같이 하면서 남 정죄만 하고 그렇게 자기는 깨끗한 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속에는 회칠한 무덤처럼 시체 썩는 냄새가 풀풀 풍기는데,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했으면 책망하시잖아요. 당시에 많은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율법 안에서 또 율법도 아닌데 아프면 못 살면 저주받았다, 죄 있어서 그런 거라고 정죄하는 거예요. 당신 죄 때문에 그래. 마치 욥의 그 새 친구처럼 너 죄져서 그래. 하나님 뜻을 알지 못하고 그들은 판단하는 거예요. 우리 봐라, 우리 괜찮잖아, 우리 잘 살고 있잖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고 잘 믿고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괜찮은데 너 지금 고통받는 거, 고난받는 거 너 네 죄 때문에 그런 거야. 그 욥의 친구들의 대화거든요.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이 보지 못하는 자들과 보는 자들이 나옵니다. 여기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합니까? 바리새인 중에 예수와 함께 있는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자기들이 맹인이다라는 거예요. 왜요? 보는 자들이 맹인이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럼 우리도 맹인인가라고 말하는데 맞는 거죠. 정답을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정답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눈을 뜨고 있지만 눈을 뜨고 있는 사람이 맹인이온 거고, 눈을 감고 있었지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실로암 못에 가서 씻은 사람은 그는 눈은 감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는 맹인이었습니다. 근데 그는 어떻게 했다고요? 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한 사람은 보게 되었는데,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는 바리새인, 잘 믿는다고 하는 그 종교 지도자들은
눈은 뜨고 있지만 그들은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그들에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고 했는데 안 씻었겠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마지막 41절에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세상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빛은 어둠을 물리치고요, 이 어둠을 밝힌 빛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도 시작할 때 뭐라고 합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라고 쭉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 생명이 있었나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생명의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둠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했습니다. 율법 안에 갇혀있던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게 마태복음 11장 말씀인데,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1차적 의미는 율법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그 종교 지도자들이 많은 백성들에게 율법의 짐을 짊어졌거든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율법의 짐을 짊어진 다음에 그걸 지켜라, 그걸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들도 지키지 못하면서. 그게 율법주의자들의 행태입니다. 나도 못 지키는데 남에게 강요하는 거예요. 내 눈에 있는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남의 눈에 있는 티는 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율법주의자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예수 믿는 저 사람들은 누굴 정죄하면 이거는 큰 죄입니다.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누굴 판단할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이 그렇게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 종교 지도자들 먼저가 그렇게 판단하면서 만약 율법을 어긴 사람은 그건 큰 죄인으로 취급해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9장에 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고치시는 이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 세상의 빛이다, 빛이 어둠에 비치면 이 어둠은 다 사라지고, 이 빛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의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주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도 눈뜬 맹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눈뜬 장님이란 말이 있잖아요. 눈은 뜨고 있는데 장님이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우리가 눈은 뜨고 있지만 영적으로 눈을 감은 맹인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빛 대신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가 예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나가서 우리가 이 눈뜬 이 맹인, 날 때부터 맹인된 자가 눈을 뜬 것 같은 그 놀라운 역사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경험하는 그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인 삼았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았던 건 다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만 나의 주인으로 삼고 우리 날마다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